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환경과 상황을 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4년도 시작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점점점 저물어지고요. 중요한 것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목사로서는 항상 고민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2025년도에는 또한 어떤 일꾼들을 세워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직분을 세울 때에 직분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은 세웁니다. 그러나 그 기대에 어긋났을 때 오는 실망과 좌절과 낙심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생활하고 제가 직장생활하는 입장이었다고는 어땠을까? 아마 직장에서 직분을 맡긴다면 더 열심히 누구보다 충성하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책임을 맡긴다면 그 직분과 책임을 맡기는 만큼 그에게 권한도 주고요, 또 봉급도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고, 또 그만한 하나님의 그리고 회사에서의 특혜를 주시겠죠.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거라면 아마 목숨을 걸고 더 충성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직분에 대해서는 어떨까?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을 볼 때 목회자로서는 이것이 큰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이 올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 직분에게 맞는 사람들에 되어져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전 그 사람의 개인이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개인의 꽤 잘 된 사람은 그 사람의 맡은 직분에 대하여 충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사람이 세운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순간부터 그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을 더욱더 사모하는 뿐만 아니라 그 직분에 대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마치 달란트를 맡기던, 문화를 맡기던, 아니면 우리에게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맡기던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는 것 또한 결단코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과연 어떠한 일꾼들을 세울 것인가, 이것은 매년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큰 기도의 제목이고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제 교회도 아니고 이우철의 교회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힘 있는 사람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당회가 있기 때문에 장로들의 교회요? 그 또한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어떤 일꾼들을 세울까? 오늘 본문은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특별히 교회 목회 사역에 대한 것들을 충고하면서 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목회를 함에 있어서 너희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어떤 지도자를 세우고 어떤 일꾼들을 세워야 할 것인가 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함께 읽었던 이 4장 6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디모데에게는 어떤 일꾼을 세우라? 좋은 일꾼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좋은 일꾼이 뭘까? 목사님의 말씀에 충성, 맞아요. 당연히 담임 목회의 질서상 목사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듯 여러분도 2025년도, 2024년도는 이미 지나갔으니 새해를 맞이해 주신 그 직분에 대하여 나는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좋은 일꾼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좋은 일꾼, 저는 좋은 일꾼은 딱 한 가지, 6절에서 그 한 문장, 한 센텐스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내가라는 건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야,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좋은 일꾼은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혼자 다닐 수 있어요. 나 혼자 얼마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지 아니한다는 것은 결국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곳에 처음 개척하고 25년을 지나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훈련시키는 것은 저를 따르는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길 위하여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저에게만 주어진 사명이고 미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이것으로 뭐예요? 형제들. 여기서 형제라고 했더니 그러면 자매는 아니다. 아니에요. 원문에는요 형제 자매예요. 아세요?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하라? 깨우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깨우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어떻게 하라? 양육하라, 훈련시켜라, 사람을 세우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바로 디모데에게 준 메시지고요. 그 디모데처럼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도 직분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손에서 누구를?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것은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문장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일꾼은 뭐나? 사람을 세우는 것이구나. 무엇으로? 그것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까운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그냥 교회를 내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리고 직분자에 맞게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즉 양육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 홀로 신앙 나만 잘 다니면 되겠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양육시키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훈련시키는데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일들에 매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여러분들의 그런 일꾼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내게 맡겨진 영혼들, 내게 맡겨진 형제 자매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여기선 그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교훈, 바로 이것을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냐면은 구약시대의 이때 시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구약에 주는 메시지와 그리고 현재 내가 가르치는 그런 교훈들, 이야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양육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좋은 그리스도의 바로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먼저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키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은 나 자신은 이와 같이 또 다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오늘 1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을 받고 있을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혹시 좋은 교훈과 좋은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받으라는 것은 자기에게 아니라 이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자신이 맡겨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양육하고 양육자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가 허탄한 말, 즉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허탄한 말, 이건 뭐냐면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서 세속적이고 세속화되어져 있기 편한 그런 언어들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내가 누군가를 양육하기에 앞서서 내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스스로 그것을 제거하라, 그것을 거절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먼저 양육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앙의 훈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속하고 어찌 보면 거짓된 것들, 외식적인 것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것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의외로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적이지 아니한 말들로, 허무한 말들로, 정말 공허한 말들로 우리 공동체 모임 속에서 그 분위기를 깨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소그룹이 있습니다.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아니면 셀그룹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리더가 그 모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눔에 있어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저속한 이야기들에 대하여 그 공동체의 지도자인 본인은 어떤 경우일지라도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맡겨진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8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 말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게 뭐예요? 경건하게,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군가에게 맡겨진 훌륭한 일꾼으로서 말씀을 가르칠 그 위치에 있길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직분자라고 한다면 먼저 세상에 속된 것, 헛된 말들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라? 경건한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외적인 모습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은 내적인 것만큼 외적인 것도 중요하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한테 가끔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해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경건의 모양이라도 갖추라고. 능력이 없으면 모양이라도 갖추라고. 그 모양도 갖추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신앙의 외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합니다. 왜요? 나의 신앙의 외적인 모습으로 인해 누군가는 실족하고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건하지 못한 내 삶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 스스로 조심하는데, 그것이 어떤 삶이다? 경건한 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의 삶은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기본적인 건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기본의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해왔다고, 이 강조했던 것들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건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것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제가 오랫동안 훈련시키고 오늘은 또 특별히 새로 오신 분이 얼떨결에 새로 오셔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제자 훈련시키면서 오자마자 제자 훈련에 성경 공부 들어온 사람은 처음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처음 왔습니다.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커피를 샀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라고 제가 했더니 바로 2시부터 와가지고 4시까지 성경 공부하라고 왔어요. 야, 그냥 얼떨결에 왔습니다. 이 남편이 예수 믿을까요? 전혀 안 믿어요. 믿지 않는 가운데서 오늘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아마 힘들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제가 분명히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게 뭘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의 시작은 말씀과 기도로부터 출발하십시오. 여러분 경건의 생활은 말씀과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경건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매일같이 정한 시간과 정한 말씀에 몸에 익숙하게 하는 것, 이건 기본적인 신앙의 경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자매도 새로운 자매인데 우체국 근무하고 있는데 그 자매도 어떻게 해요? 한 교회 그 근무지 안에 한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보니까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더래요. 자기도 신앙생활 10년 됐는데 한 번도 성경 안 읽었는데 그 청년의 성경 읽는 그 모습이 도전을 받아서 이제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하려고 했다고 우리 교회에 왔고 드디어 붙잡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경건의 삶의 기본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경건의 첫 번째예요.
또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이에요. 저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무엇을 하더라도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전체가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좋고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흠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 지각을 해요. 수시로 지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기본 아닐까요? 가장 기본인 출퇴근 시간 중에서 출근 시간을 맞추는 것, 그건 성실의 가장 기본이겠죠. 요즘은 개근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있나? 학교 다닐 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근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저는 기본인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서의 가장 기본은 뭐다? 말씀과 기도는 개인의 영성이에요. 개인의 경건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 경건한 삶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다? 예배다. 그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외적으로 드려지는 가장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흐트러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게 흐트러진다면 가장 중요한 기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건 경건의 삶을 자체를 무너뜨린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세속적이고 거짓된 것에 내 언어를 줄이려고 보고 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예배자의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그 결과가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재양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명과 동시에 자신은 세상의 헛된 말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스스로가 할 때에 누군가의 말씀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큰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오늘 8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뭐예요?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이다. 그건 뭐냐면 현재와 미래에 너에게 생명을 약속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에게만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특정하게 목회자, 선생 아닙니다. 모두가 해당되어지기도 합니다. 여기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도 내게 주어진 그 생명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한다면 이건 심각하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세상의 허탄한 말을 버리고 스스로의 경건한 삶을 살되 이 경건한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저는 그런 일꾼이 모두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낮에 성경 공부하면서 한 권사가 막 속상함을 잠깐 얘기하면서 펑펑 우리 이거 도대체 누가 테이블 리더인지, 테이블 리더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막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0절의 말씀이 사실은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이를 위하여 애쓰는 것은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여전히 달려온 것처럼 저는 우리 일진의 모든 신앙 공동체가 이런 좋은 일꾼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며 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참된 일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